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바울이 말한 결혼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아니고 일반적인 상식을 말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 말은 성공적인 결혼을 위해서는 상식적인 원리를 쫓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상식적인 지혜를 결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결혼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말했다기보다는 하도 말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기 때문에 말했을 거예요. 하도 여기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이 딱히 주신 계시가 없지만 자기의 지혜를 쫓아 말한 부분이 바로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25절에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았다는 얘기, 하나님이 따로 주신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말을 했어요?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하노니. 자기 의견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감으로 한 말은 아니, 계시로 주신 말씀이 아니, 다만 하나님의 신뢰함을 받는 자로서 자기의 거룩한 의견을 말하는 의견.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내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히 주신 말씀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결혼,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딱히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수만 년을 살았는데 너희가 축적한 지혜로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너희끼리 해봐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가 수만 년을 살면서 수만 년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얼마나 많은 지혜와 경험을 축적을 했냐. 그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마 이 사실을 깨달으면 주님, 그럼 나 이제 교회 안 와도 되겠네. 왜냐하면 교회 와서 늘 부르짖는 게 결혼에 대한 기도일 경우에 우리가 엉뚱한 것을 구하기 위해 교회를 오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 주님이 딱히 말씀하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바울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라고 뭐라고 말했냐면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미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이미 말했어요.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고난이 있을 거라고 이미 경고했어요. 그런데 주님, 아니요, 나 결혼할래요. 그럼 네가 책임져. 네가 겪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 그러면 돼. 이미 경고했어. 나는 임박한 고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했어. 그러나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결혼을 하면 결혼한 대로 살 길이 있는데, 그러나 그때는 힘들다고 아우성치지 말고 이미 너희가 축적한 지혜를 쫓아서 하면 돼. 만일 그 지혜를 쫓아서 하지 않으면 길은 없어. 아주 단순한 원리. 거기에서 길이 없으면 길은 없는 거야. 뭐 사람이 참고 뭐 인내하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말은 이제 그 다음 절에 가면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이 바울의 언어 선택이 참 놀라워요. 아내에게 매였다라는 말을 썼죠. 왜냐하면 진짜 매인 것이기 때문에 매였어요.
매인 거예요. 예. 결혼은 매이는 거예요. 할 수 없죠. 그게 결혼이에요.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는. 나는 다시 자유인이 될 거야.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반대로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어떻게 노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노였는지를 말하는지 아내가 죽었다는 말인가? 아내가 도망갔다는 말인가? 아내에게 노였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런데 노였으면 구하지 말라. 노인 것이 해방이기 때문에 다시 매이려고 하지 말라. 아주 현실적인 말을 했어요. 너무 현실적이라서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들어요. 어머. 바울에게 그런 말이.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로서 한 말이 얼마나 단순한 원리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흡족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매이다니요? 어떻게 결혼은 매인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천생연분인데. 천생연분이란 말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소울메이트 이런 말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울메이트 같은 소리를 합니까? 살고 보면 소울메이트가 어디 있어요? 무슨 모여가지고 뭐 소울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무슨 뭐 심오한 철학적인 대화를 합니까? 무슨 소울메이트 같은 소리. 무슨 뭐 리브가가 이삭의 소울메이트였다면 왜 리브가는 야곱을 선호하고 이삭은 에서를 선호했겠습니다. 소울메이트라면 같이 똑같은 아들을 좋아해야지. 근본적인 면에 있어서 첨예하게 대립을 했는데 리브가는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했고 아버지는 큰아들을 선호했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뜻을 같이 하지 못했어요. 소울메이트. 이처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일에 있어서 대립할 수가 있었던, 오죽하면 그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있어서 리브가와 야곱이 같이 동업을 해서 아버지를 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설득할 수 없었다는, 남편을 설득할 수 없었다는 얘기. 원래 하나님의 뜻은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복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리브가가 남편을 설득할 수 없어요.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사냥을 잘하는 큰아들을 좋아해서 큰아들이 잡아오는 짐승을 먹고 축복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게 그 남편의 고집이었어요. 꺾을 길이 없는. 그래서 꺾으려고 하지 않고 아내가 사냥을 한 것처럼 고기를 요리를 해서 남편이 좋아할 만한 접시를 만들어서 아들에게 갖다가 드려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걸 맛있게 먹고 기분이 좋으니까 야곱인 줄 모르고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떤 가정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 35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이 20세기 21세기 개신교인들이 가장 바울과 이견을 보이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천주교는 이 신부들의 독신이라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또 수녀님들의 독신에 익숙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개신교인들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바울이
35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개신교인들은. 그렇다면 이제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결혼을 해놓고 나중에 아우성치지 말고 하나님이 짝 지어 주었는데 왜 이러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미 경고하셨지. 고난이 있을 거라고 경고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지혜롭게 잘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성숙하게 생각을 해야지. 어떤 비결을 찾으려고 하면 이건 그냥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해서 남편이 갑자기 막 이렇게 한 게 아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앙을 요행으로 생각할 수 없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마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지금까지 잘못 기도한 거예요. 잘못 기도한 거예요.